사람은 사회적 자를 갖고 삽니다. 그냥 내 편한 대로 살면 그게 제일 좋죠. 그러나 인간이란 말이 한자로 사람인의 사이 간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됨은 관계를 떠나서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살 수는 없고요. 때로는 좀 눈치, 코치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러나 과하면 안 됩니다. 과하면 뭐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뭐든지 배째라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고요. 또 더 나가서는 눈치만 보면서, 남 눈치만 보면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양극단은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하게 사는 겁니다. 자, 이 적절하게라는 것이 사실은 2월 달부터 시작된 죽이는 예수, 살리는 예수의 주요한 내용이고 맥락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많은 분들이 신앙에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뭐죠?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 됐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 주어진 것으로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사실은 신앙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신앙의 내용 가운데는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많은 말들이 있죠. 그걸 뭐 제가 지금 어떻게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구원이다, 영생이다, 뭐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등, 그죠? 뭐 거룩이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천적으로는 예배, 기도, 봉사, 헌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명분이 되면요, 뭐가 남냐 하면 했다, 하지 않았다는 것만 남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하지 못합니다. 했다, 하지 않았다는 것만 남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내가 뭔가를 하면요, 교만해집니다.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 난 급수가 달라,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신앙 가지고 사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진짜 진실을 만나면 쉽지 않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믿음이죠? 남들은 나를 보고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내 안에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행동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거든요. 염려가 있거든요. 번민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선택해놓고도 내 안에는 아직도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염려들,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명분이 되면,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2월 달부터 본 죽이는 예수, 살리는 예수, 내가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고정된 어떤 명분이 되면 그 다음에는 살아내질 못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게 뭐죠? 하나는 좌절합니다. 실망하죠. 그러나 밖에 나와서 그렇게 보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되지 않았는데 된 척 하는 게 신앙의 실력처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한국교회가 흘러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목사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다운 목사, 존경받는 목사, 큰 소리로 하면서 저곳에 고지가 있으니 달려갑시다. 근데요, 여러분, 내게 되지 않은 것을 된 척하는 것으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마지막 어떻게 되죠? 아유, 사람 사는 거 뭐 별것 있나? 다 그게 그거지. 이렇게 이제 체념을 하죠.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분이 아니라 살아내게 합니다. 여러분을 진짜 살아내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살아나거든요. 그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죽이는 예수, 살리는 예수라고 할 때 여러분 마치 한 아이가 태어나죠? 그러면 태어나는 순간보다 더 많이 있는 게 뭐죠? 시간적으로 일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생. 그것처럼
여러분이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거나, 아니 심지어는 내가 모태신앙이어서 우리 집안이 4대 5대 예수를 믿는 집안이었지만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아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다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쨌든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체험이 있죠. 아, 내 옛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었구나, 이제는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구나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고정된 것으로 됐다 이게 아니고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많은 시간이 너희들에게 허락되었으니 걱정하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아니 심지어 그런 일이 생겨도 나와 함께 가보자.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걸 자꾸 놓치시더라고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명분이 되면 어떻게 되죠? 했다 하지 않았다는 것만 남습니다. 그 앞에 설명드린 것들이 그대로 다 나오거든요. 그 제가 오늘 이제 설교하는 내용,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사랑에 대해서 명분으로 접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뭡니까? 내용이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대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라고 명령과 당위성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설교해서 들었던 분들이 감동도 받고 각오도 해서 나가보니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고 하는데, 아니 그게 주어져 있는데 왜 그게 쉽지 않냐 하는 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실은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에 가면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부분적인 것에서 통합된 인생을 살게 된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한순간 여러분이 했다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정하지 마시고, 말씀드렸죠,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그 사랑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뭔가를 봐야 돼요. 그게 아니면 자꾸 자기가 신앙 때문에 자기를 탓하고 정죄하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자주 인용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수준이었죠? 죄인이었을 때라고 하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죠? 구원에 대해, 영생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우리 안에 어떤 조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가능성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내신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지만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이 무시무시한 사랑이 있으니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그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너희들의 인생을 빼앗아갈 수 없다, 그걸 얘기하시거든요. 사랑도 제가 했다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과도한 자랑과 교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랑과 교만은 뭐라고요? 정상입니다. 자랑과 교만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다르게 좀 설명드리면, 여름이 되면 제가 좀 고민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귀국하면 오시고, 목회자들 가운데 또 아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렇게 안 친했는데 세월이 가니까 친하고 싶은 건지 자꾸 찾아와요, 이렇게 저렇게. 지난주에도 좀 많이 오셨습니다. 근데 한 분이 한 2주 전쯤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왔는데요, 목소리가 잠겨 있어요. 얘기하신 게 이겁니다. 선교사님인데 귀국해가지고 너무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감기가 걸렸대요. 몸살에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막 오한이 오고 머리도 찌끈찌끈 열도 나고 콧물도 흘리고 목도 잠겼는데, 그래서 약을 먹고 좀 푹 쉬었더니 다 이제 나아가지고 목소리만 좀 이렇게 그렇지 다 나아가지고 목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감기 몸살이 뭐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도 감기 바이러스로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가득합니다. 성경적 용어로 충만합니다. 아주 충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건강하신 거예요. 내 안에 면역력이 밖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를 이길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건강하게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목사님이 감기 몸살이 왔다, 이거 뭡니까? 물론 감기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그러나 감기 바이러스가 옴으로 말미암아 뭘 알아차리란 거죠? 좀 살펴주세요. 당신 몸을. 당신 몸이 약해졌으니까, 면역력이 없으니까 좀 쉬어주세요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자랑과 교만을 여러분이 없애야지 이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서, 오늘 그거 다루지 못하겠지만 그조차도 직면하여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랑과 교만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반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증명하여 인정받고, 잘 들으세요. 자신을 증명하여 인정받고 자기가 원하는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겁니다. 이건 한 문장이지만 사실은 여러 고민이 다 담겨져서 압축된 내용입니다. 자랑과 교만이 뭡니까? 물론 적절한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 세상에 나는 백지장처럼 내 안에는 어떤 자랑도 없습니다. 교만도 없습니다.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정말 겸손하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 이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도의 차가 있을 뿐이지 자랑과 교만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것을 넘어서 과도하고 중독적인 자기 자랑과 교만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내가 나를 증명하여 인정받고 내가 원하는 나를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봐야 됩니까? 아니, 내가 지금 자랑하다 교만하다 자꾸 자기를 정죄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숨어 있는가, 내가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정죄로 가면 해결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묶어서 말씀드리지만 교만과 자랑은 조금 차이가 있죠. 자랑은 뭡니까? 표현하는 거죠. 말로나 행동으로. 근데 교만은 뭐죠? 많은 경우에 숨어 있습니다. 자기 안에 내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랑은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은 뭐죠? 힘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상황을 통제하여야 한다는 힘에 관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좀 어렵죠?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이 있으면 내가 나를 증명하여 내가 내 세계를, 나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그게. 자, 이해를 확실하게 시켜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릴게요. 요즘 제가 기도원을 가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한국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든지 가면 그 교회는요, 기도의 여왕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대부분 권사님들,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자, 주일에 갔습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쩔룩 하면서 지금 예배당에 오셨어요. 그 어떤 분이, 권사님 어디 다치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 아니 김 집사, 나 몰라? 나 지난주에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올라가지고 그 소나무 붙들고 내가 몇 날 며칠을 무릎 꿇고 주여 하면서 기도하다가 내려왔잖아. 그래서 지금 다리가 이런 거야. 자, 물론 사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만드는 얘기라고 했어요. 또 자기 자신이 그런 거 아닌가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권사님이 늘 항상 반복적으로 누군가 자신을 몰라준다고 생각할 때는 의도적으로라도 나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건 내가 이런 사람이란 것을 내가 확보하여 지켜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다 자랑이 없을 수 없고 교만이 없을 수 없지만 과도하면 문제입니다. 과도하면. 예? 왜 그렇습니까? 그것으로 해결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자랑은 또 다른 자랑으로 자기에게 공급이 되어야 만족이 되지, 그 한 번의 자랑을 인정해줬다고 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의 갈급함과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랑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근사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이 자랑을 했는데 상대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인정과 칭찬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섭섭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영적 침체에까지 빠져드는 거예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결론적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자기 정명으로 자기를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정명으로 자기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을 주신 사랑 안에 내 인생이 운명으로 하나님과 결부되고 붙잡혀 있으니 그 어떤 것으로 내가 나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과 여건 안에서 적절하게 사시면 됩니다. 세상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증명해내야 됩니다. 우리도 물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죠. 그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사망의 세력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을 뺏기지 않기로 작정하여 자기 아들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어주신 그 사랑이 그게 완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오늘 내게 역사하여 세상의 조건 앞에서 쫄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 안에 내가 너를 안고 가고 있으니 내 앞에서조차도 너를 증명하고 너를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 없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은요, 완전과 완벽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강박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세요. 어디 안에서요?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이 넉넉하십니다. 세상은 나는 나에 대해서 조급할지 모르지만, 강박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에게 넉넉하십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사랑이 완전하고 그 사랑이 나를 충만케 하고, 때로는 내가 살아갈 때 실수와 실패가 있어도 그 사랑이 사망으로 가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내가 실패하고 실수한 것을 통해서 더 깊게 하니, 아니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특히 아셔야 되는 게, 오늘 주보를 보시면 여기 있는 자랑과 교만에 아주 내적으로 들어가면요, 뭐가 있냐 하면요, 자기 안에 있는 수치나 또 아니면 자기 안에 있는 불안, 자기 안에 있는 불안이나 자기 안에 수치가 크면 클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과도한 자랑과 교만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막 자기가 자기 막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때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지, 왜 자랑질을 했을까, 교만했을까,
내 안에요, 사실은 오히려 불안과 수치가 깊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의식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선택이라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해가 안 되니까 방금 전에 제가 지어낸 얘기 속에 있는 권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교회 안에서 기도왕이다, 열심왕이다, 그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상대합니다. 왜 그렇죠? 그게 아니면 사람들이 내게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또 더 나가서 그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다, 열심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 이유 속에 뭐가 있죠? 자기 안에 있는 수치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 아니면 내게 자랑스러울 것이 별것 없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뭘 확인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럴 필요 없대요. 네가 세상과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너의 인생은 내게 증명하는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확정된 진리 가운데서 함께 하는 것이 네 인생이니 내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설교했습니다. 그 쉰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멍에를 지신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인데 그것은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맡기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세월이 그냥 흘러왔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우여곡절과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그것 때문에 배운 게 있죠. 애쓰고 고민해도 해결될 것은 해결되고 안 될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안 되더라. 그러나 지나가더라. 이거 배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랑과 교만, 과도한 거에 얘기하는 거예요. 역기능적인 거, 중독적인 거. 이 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과 수치가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오늘 제가 심리학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상담하자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럼 고린도 교회로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 살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다가 다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날려버렸는데 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은사 문제입니다. 자, 은사의 목적이 뭐라고 제가 계속 확인해 드리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도가 얘기하시죠? 고린도 교회 현실에서 그렇지 않은 현실이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예배를 드립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한 주 동안 살면서 감격으로 받은 은혜 받은 찬송을 막 부릅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뒤질세라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내용을 가지고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 설교하고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또 일어나가 참지 못하고 내가 지난주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주셨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랄랄랄랄라 하면서 한쪽에서 방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그 방언을 통역하겠다고 합니다. 무슨 모습이 보입니까? 무질서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질서의 하나님이죠. 근데 왜 이 무질서가 나타납니까? 자기 자랑이 있는 거예요. 너만 은사 받았냐? 너만 실력 있냐? 나도 이런 실력이 있다고 자기 자랑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자랑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수치가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나도 내 은사를 내 실력을 드러내지 않으면 이 교회에서 무지랭이 취급을 받겠구나 하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제가 현실적인 거로 연결은 하지 않을게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린도전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문제가 파당 문제죠. 바울, 아볼로, 게바, 베드로죠. 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정말 바울을 존경하고 정말 아볼로를 존경하고 정말 베드로를 존경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시죠? 근데 이 파당 문제에 대해서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이제 진단하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일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으로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다고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에 있다? 능력이 있다 하잖아요. 자, 여기서 교만이 뭡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교만은 힘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얘기하면 바울을 내세워, 아볼로를 내세워, 게바를 내세워 내가 이 교회를 내 손아귀에 쥐고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살아보면 내 인생도 내 몸으로 사는데 내가 하고자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훨씬 더 많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월이 낳은 교훈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안 되는 것은 받아들여서 흘러보내는 것, 그게 실력이라고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교만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수치가 숨어 있습니다. 물론 불안과도 제가 연관을 할 수가 있지만 수치가 있습니다. 수치라고 하면 아니 그게 뭐 수치와 부끄러움과 관계가 있습니까? 하지만 수치라는 말을 뒤집어 보십시오. 그럼 뭐죠? 영광, 자랑스러움, 대단함,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지만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예수님에게 붙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그릇이 사도가 되었죠.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보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더 대단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직접 택하신 베드로가 아니라 아니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났는데 아니, 바울보다야 게바가 훨씬 더 정통성이 있지 않아? 그랬던 거예요. 우리 교회들 있죠. 제가 이런 것들은 너무나 현실적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목사 선택할 때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언제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성령님 생각하던가요? 우리 교회에 적합하여 우리 교회를 더 영광스럽게 대단하게, 저도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이 저처럼 표현력이 부족하고 설교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전 준비한 것의 10% 20%도 어떨 때는 끝나고 난 후에 머리를 막 집어가면서 나는 왜 이러지 이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내가 말은 부족하대요. 설교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 아볼로는요 탁월한 설교가였거든요. 한마디만 하면 심장이 뛰고 막 울렁울렁 우리가 두 손을 굳게 잡고 나가서 한번 신앙으로 살아봅시다 하는 그런 결단을, 각오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보다야 설교 잘하는 목사가 낫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 우리 교회 영광스러워서 부끄럽지 않은 교회라는 그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자기들이 주장했던 각자의 입장이 있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바울을 내세웠더니 이렇게 번듯한 교회가 됐잖아. 우리는 아볼로를 내세웠더니, 우리는 게바, 바울, 베드로를 내세웠더니 이렇게 되었잖아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조건 바꾼다고 해서 근본적인 것이 해결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시죠? 고린도 전서에서 계속 양보하지 않고 강조하는 게 뭐죠? 십자가 아닙니까? 고린도 전서로 얘기하면 목사 바꾼다고 너희들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고 들으세요.
목사 바꾼다고 해서 너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와야 된다. 그 사랑을 만나야 된다. 그 사랑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만 찾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 안에 가동되어 네가 걸어가는 한 발걸음이 하나님이 동행하여 자신의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내는 과정과 맥락 속에 있다. 그러니 너희들 안에 불안과 때로는 더 영광스러워야 되겠다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어도 그거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나 자신이 그러니 더 십자가를 붙들어라, 의지해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건 바꾸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가진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인간을 만나면 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저희 친척 중에 제 아웃벌입니다. 부인이 모 대학에 아주 명문대학입니다. 거기서 이제 박사 받고 강의도 하면서 상담실에 있는. 근데 그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명문대학이거든요. 근데 신입생들이요, 심리 조사를 검사를 해보면 의외로 이 자존심이 굉장히 낮대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수재다, 영재다, 똑똑하다, 공부 잘한다, 칭찬 인정받았는데 왜 얘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바라는 명문대학에 들어왔는데 오히려 자존심이 낮냐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자기 안에 내재된 불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하는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원하는 대학에 왔는데 와보니 나보다 더 똑똑한 놈, 나보다 더 잘난 놈이 내 눈에 들어오니 그것 때문에 쪼그라든 거예요. 조건을 해결할 게 없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조건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 그랬거든요. 내가 가진 조건 중에 하나 더 부과하여 신앙으로 나 자신을 인정받고 또 나 자신이 어떤 면에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신앙은 그런 얄팍한 수준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세상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조건을 가지고 불안과 초조를 가지고 여러분에 달려와서 나도 세상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과 초조가 있을 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 십자가를 여러분 인생에 등장시켜서 넉넉하게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내겐 괜찮다, 내겐 괜찮다. 너가 잘했다고 칭찬하고 못했다고 너를 그냥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사랑이란 건 말이야, 육신의 부모가 자기 새끼들이 때로는 정말 속도 썩이고 저 녀석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호적판에 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호적판에 가라고 해서 이놈이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아저씨, 아줌마 이러면 정상적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아니,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너무너무 애끓어가지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야, 너 호적판에 가라고 해도 그 부모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이렇게 해서 배워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절대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망 앞에서조차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린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심각한 문제 많았죠. 다양한 문제 많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가지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왜요? 신자의 인생에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가 많아도 그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해결된 것 같아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서 여러분이 복음의 위대함을 아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냥 적절하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이 있지만 또 때로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지만 그냥 살아도 된대. 왜요? 세상이 허락되어지지 않은 예수를 여러분에게 주어 예수님이 눈에 보이거나 귀의 음성을 들려주거나 손으로 감각할 수 없어도 여러분과 함께 살아내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어떻게 하죠?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우리가 의지할 때 어떤 일이 있는지 복음의 현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 8절부터 10절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소중한 말씀인데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 군데만 봅니다. 제가 읽어 드리니까 마음 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아멘 안 하셔도 되고 고민하고 생각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응답하신 게 좋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 뭘 얘기합니까?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는요, 우리의 삶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역전이 일어나죠. 반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행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 사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때로는 초조하지만 괜찮다, 예수 안에서 없는 것은 있는 것으로, 사망은 생명으로 반드시 필히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의 인생이니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넉넉하게 자기 삶을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자고요? 담대히 나가자는 겁니다. 금주에 사무엘상 하루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어떤 변화를. 두려움 안에 뭐가 없죠? 두려움 안에 사랑 안에 뭐가 없죠? 이렇게 저게 헷갈립니다.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사실 사랑 안에 두려움 없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 없는 겁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게 기억이나 역사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쫄 필요도 없고 초조하여도 주와 함께 살아내면 그때 여러분은 온전해지고 통합된 인격과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참 이 한 주간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마무리할까 하는 거예요. 설교에 제일 어려운 게 시작이 어렵고 마무리가 어렵습니다. 제가 늘 시를 인용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뭘 그렇게 시를 많이 인용합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그림도 좋아하거든요. 그림으로 설명할까? 영화로 설명할까? 제가 한때 여러분도 다 그렇겠지만 문학 소년 소녀 꿈꿨잖아요. 상당히 제가 소설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시집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수서로 버리죠? 목사는 이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부터 버렸느냐? 처음에는 문학 전집 많았습니다. 엄청 많았습니다. 문학책들, 그 소설. 그 다음에 이제 시를 버렸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바이올리니스트 아내분이 우울증이 왔어요. 신혼인데 우리나라에 살지 않고 외국에 유학을 갔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살던 집에 불이 났대요.
그런데 이놈의 남편이 자기 아내는 안 보고 바이올린 비싸죠? 그걸 들고 나가버렸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순서대로 정리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순서대로. 제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근데 뭐 그렇잖아요.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있는 대로 살라고 했는데, 그래서 평소처럼 시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구시냐면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나태주 선생. 교장 선생님은 은퇴를 하셨지만 교회 집사님이세요. 이분 굉장히 신앙 좋습니다. 이분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란 시를 쓰셨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건 사람이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는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태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슬퍼할 일을 마땅히 슬퍼하고 괴로워할 일을 마땅히 괴로워하는 사람. 남의 앞에 섰을 때 교만하지 않고 남의 뒤에 섰을 때 비굴하지 않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미워할 것을 마땅히 미워하고 사랑할 것을 마땅히 사랑하는 그저 보통 사람.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십니다. 불안해도 초조해도 부끄러워도 아들 아내 네 인생이 있으니 그냥 나와 함께 살자. 그 음성을 듣고 대단한 것 꿈꾸지 마시고 주어진 시간 여건 안에 사랑이 준 능력으로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그래서 더 깊어지시고 더 온전해지시고 어린 나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하라고 하는 그 영광과 또 종기 가운데 발견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